금요일은 천주교 측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순환받고 죽으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한 오전 한 9시나 10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장사가 할 수 없어서 금요일 날 오늘 모든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안식일 때문에 죽어도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그 시간대에 죽지 않아서 허벅다리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빨리 죽겠죠. 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그냥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해지기 전에.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합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옆구리를 찔리면 살아있으면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으면 피가 분리되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마지막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험악한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안식일 하루 종일,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들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에서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졌는데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기록했어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 8절에서 보면 6절, 7절, 6절, 8절에서 봅니다.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뾰찍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 고난을 가하면서 던지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걸,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실 걸. 이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나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게 비방을 해요. 그 예수님에게 당하신 말씀 이야기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11절, 14절에 가면 11절 또 14절까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날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심했으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녹아서 없어졌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이 녹아서 그냥 물처럼 쏟아졌다. 내 마음이 양초, 밀랍처럼 초처럼 녹아서 물이 돼서 흐물흐물 흘러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은다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다는 말이요. 이 탈수가 돼서 갈증이 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목마르겠죠. 그랬을 때 로마 병사들이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로 된 식초입니다. 식초를 이 해융, 소금과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갈증이 날 때 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식초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식초 한 방울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신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입에서 침이 고이죠. 그러면은 이미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혀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진짜 쩔어붙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혀 속에 이 사람의 목구멍 속에 있는 마지막 수분이 빠져나가지고 혀를 더 말려버리죠. 그러면 이건 상상이 초월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1000번 이상 기절했다가 깨어난대요. 그런데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이왕에 기절한 김에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평화죠.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기절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때문에 곧바로 또 깨어난다네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임상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것을 로마 시대 때 나온 그 형식을 보면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어났다 반복한대요. 그러니 이것도 사람이 당할 고통은 지나쳤죠.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도 안 해. 그렇게 이 중한 고통이 반복됐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서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을 고개를 떨어뜨려서 보면은 이 뼈, 갈비뼈부터 해가지고 모든 뼈 구조가 다 드러나서 셀 수가 있대요. 갈비뼈까지. 그러면은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막 그냥 가죽 껍데기만 남듯이 막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 자체가 사실 뜨거운 태양에다가 태양이 시대 사람을 걸어서 말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 때리고 뭐 목을 베서 참수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오전에 한 10시쯤 9시쯤 못 박아서 오후 3시 넘어가도록 태양을 향해서 달아놓으면 그 햇빛으로 말려 죽는 거겠죠. 그래서 막 피가 흐르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급속도로 내게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보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냥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사실 이런 중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대신 그렇게 받으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내 속옷을 그랬어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 속옷을 나누나이다. 18절 내 곳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십자가에 사람을 따라놓고 왜 이렇게 하냐면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수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수치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아픔보다 더한 수치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속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대속이라는 것은 나 대신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세한 말들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129편 2절 3절 좀 잠깐 띄워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아멘. 이제 채찍에 맞아서 피부가 갈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육체의 근육이 딱 끊어진 상태거든요. 채찍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고무줄 같은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되어 있는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때 쓰던 그 채찍을 갖다가 시연하느라고 막 채찍을 이렇게 막 치는 걸 보니까 탁자 책상이 그냥 팍팍 패이더라고요. 그걸 때리니까.
그러니까 탁자 책상이 막 그냥 부스러져요. 그러면 그 채찍으로 우리 주님이 맞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육이 등 근육이 뭐 허벅다리고 어디고 이 근육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채찍으로 맞아서. 그러면 채찍이 와서 근육이 끊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요. 뼈는 왜 이렇게 붙어서 유지되냐면은 근육이 붙잡아 주니까 우리 몸의 형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끊어놔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 봐요. 맞은 자리가 팍고랑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막 터져서 더 벌어져서. 왜냐하면 뼈를 붙잡을 수 없으니까 받는 중량대로 그냥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이 생기 가는 사람의 밭고랑을 지어놓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십자가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발라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채찍 맞고 상처 입은 자리는 더 벌어서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금요일 날 주님이 운명하셔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제히 예수의 마음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력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생합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사역한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에 유대인들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오늘 금요일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장면을 되게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부자였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되어진 일,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가족들조차 그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당국자들이 그렇게 사형에 처한 것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내려서 갖다 해골 꽃이라고 하는 데 갖다 버리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 누구도 인수하려고 안 했대요. 가족도 들어가려고 안 했대요. 왜냐하면 몰골이 처참하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막 등이 거기다 가려져 있고 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안 했대요. 그래서 그냥 병사들이 갖다가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그냥 버리면 끝났어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처분했어요. 그냥 처분이 아니라 처리.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하고 한 100km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밀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담력을 얻었는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데 또 무슨 일인지 빌라도 총독이 그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가 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어쨌든 아리마대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시체를 구한 거 보면.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 둡니다. 저기 있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의 파는 자기 무덤에 섰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자기의 자리를 준비해놨대요. 그곳에 예수를 모신 거죠. 그런데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저는 관리이고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배우죠.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받죠.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도 은연중에 예수의 제자가 돼서 활동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고 엄밀히 섬긴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실 만큼 저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시체 달라고 했던 적이 없잖아요. 요한이 내 스승 나의 선생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라고요. 그리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면 어땠을까? 저희는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시체라도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만한 배짱이 있을까? 그만한 믿음과 담력이 있을까? 아니면 세상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아니면 120명의 제자들처럼 한 500명의 제자도 있었다면서요. 이 제자처럼 다 도망가서 숨어 있을까? 아마 우리는 후자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 오늘 오후 3시를 기준해서 우리 주님이 운명 가시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신체와 모든 마음은 그냥 망신차이가 되도록 신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다, 내가 뭐 장로다 이런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래도 숨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치르러 나타난 거예요. 저 둘이.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저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 중에 누가 핍박받아서 순교했는데 당당해가지고 그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순교한다면 내 시체 가지고 올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순교할 일은 없으니까 웃지요. 예. 상상해 봤어요. 뭐 아무도 안 올 거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날도 그랬잖아요.
내가 깡패들한테 매 맞을 때 집사님들한테 야, 난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까 하는데 우리에게 나는 전화하지 마세요. 스스로 당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당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뭐 순교할 자리에는 뭐 시체 가지러 누가 오겠어요? 혹시 홍래가 올라나? 홍래 권사가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얘기했던 요한복음 19장에 저기에 나오는 저 사람 둘을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당한 권력자이고 부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요. 상황상 시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못 나타나요. 제자들도 못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운명하였다.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예수를 저렇게 은밀히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하얀 물을 부었던 그런 마리아도 있었다. 이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의 수제자라고 떠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의 가는 길을 지지하고 그를 따랐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감히 내놓고 떠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제자며 혹은 사도라고 떠들지 않고도 예수를 섬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충성교회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섬기며 교회를 섬김에 이름이 없이도 값이 없이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